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찬송 우리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하게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시간도 주의 앞에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깨달아 우리의 삶에 잘 믿음으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 기뻐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네.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불안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기억하시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며 오직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지역에 여중간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사람으로 섬기며 또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소생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 속에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11조와 또한 선교와 감사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을 주님께서 풍요롭게 채워주시옵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하며 또한 10의 1조를 드린 가정이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모든 들어오고 나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안과 밖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신 주의 손으로 붙드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7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부르신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신 줄 알고 행동한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옷을 벗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 벗고 있었는지 레인 속옷은 입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겉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속옷은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할 때는 옷을 입고 합니까? 벗고 해야 됩니까? 벗고 해야죠. 듣고 이 겉옷을 입고 수영을 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그 무게가 옷이 젖으면 옷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왜 겉옷을 입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벗은 모습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갖추고 주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날고 그대로 주님 앞에 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는 거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모습과 같이 나타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땐 고개를 숙이고 또 쭈뼛쭈뼛 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니 그 물에 뛰어들여 겉옷을 두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물론 수영을 할 정도로 깊은 곳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겉옷을 입었을 때는 옷이 젖었을 것이고
그 젖은 옷을 통해서 그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끝까지 주님 앞에 자신으로서 끝까지 주님 앞에 이 겉옷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겉옷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겉옷 속옷을 취하여서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옷 또한 예수님의 그 부분을 다 군인들이나 또 주변 이들이 취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리사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깨끗한 정결한 옷을 입고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물질이라든가 나쁜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머리도 어떤 분들은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모자를 써서 더 이상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청결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경찰들은 옷을 입고 거기에 무기를 준비하고 방어할 수 있는 옷도 입고 나갑니다. 딱 보면 경찰이구나, 군인이구나 알 수 있게 돼요. 그 무엇을 입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호심경과 또한 진리의 허리띠와 또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한 그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또 깨달을 것은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저는 생선과 떡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다른 주석을 보니 숯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숯불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숯불은 무엇을 위해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 속에 보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그 숯불을 쬐며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던 상황을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숯불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장소에 불을 쬐고 있었던 그 숯불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물고기를 잡은 사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 숯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숯불은 숯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결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숯이라고 하는 숯불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으로 인해 입술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숯불 위를 걸어간다. 이런 부분들, 이것은 사람을 그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속에 어떤 나라를 보면 이렇게
숯불을 쭉 갈아놓고 그 위를 막 걸어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게 아마 고대 동방 쪽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게 아프리카에도 전결이 된 거라고 알아요. 이게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워버리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죠. 우리나라에도 이 항아리를 깨끗이 씻은 후에 그 안을 소독할 때 예전에는 뭘 넣었어요? 그죠? 수술 넣어갖고 한 바퀴 이렇게 휘 젓잖아요. 그죠? 수술 넣고 젓고 빼잖아요. 그러면 그 안이 소독이 되는 거죠. 소독이 되는. 예수님께서 이 숯불을 육지에 올라오니 베드로가 제일 먼저 본 것이 숯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것이 뭐예요? 생선과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잡으러 다녔은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잡으러 다녔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과물을 좀 얘기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11절에 보니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오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가득 찼다는 거예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그마한 물고기라 그랬어요? 큰 물고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으신 이 생선들을 가져와서 보니 작은 물고기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고 또한 그물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참 많은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잡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생선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렇죠? 예전에 어느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았는데 이 영상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많이. 이유를 보니 그물이 찢어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한 부분으로 그물에 끌어올릴 때 물고기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찢어진 그물은 아무리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넣어봐야 글로 다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넣고 있고 채워넣고 있고 계속해서 뭔가 채워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뭔가 어딘가 새어나갔는데 그 새어나간 곳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가면 많은 것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새어나가는 것이 없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하되 헛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한 아름다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지라 하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사람이 없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조반을 먹으라.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물질만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은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떡과 생선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생명을 연장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와 소망 그리고 목적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처럼 그물을 던지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누구야? 누구야? 너희에게 잡은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고 말할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준비하고 계셔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은 고기는 아직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미리 생선과 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숯불에 굽고 계셨어요. 자신이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은 생선을 함께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먹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식사를 줄 때 여러분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을 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것처럼 기분이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요 요즘 저희 집사람이 힘이 아파갖고 제가 밥을 하고 반찬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맛있게 만들어서 주면 잘 먹어요. 그럼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잘 먹고 있으면 저는 배가 불러서 많이 못 먹으면 또 이 냄새를 맡다 보니까 배가 불러지는 경우도 있고 음식 냄새를 맡으니 많이 못 먹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는 배불러 많이 먹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게 되는 경우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배가 부르고 그 배가 부름으로 포만감을 느껴 평안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걱정과 근심으로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고민하는 인생의 얼굴이 아니라 감사와 평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찢어진 그물이 아니라 찢어지지 않은 그물로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에게 이 숯불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길 원했습니다. 물고기를 보여주시며 떡을 보여주시며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육신을 위하여 먹을 것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던 베드로, 주님을 바라보며 숨었고 부인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믿음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 게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매번 우리는 실패하고 매번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한 번만 더 용기를 주실 것이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삽시다. 오늘 이 본문의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요. 베드로에게는 이 세 번째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사건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요한 사도 또한 이 3이라는 숫자를 통해 베드로를 깨닫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끈질기신 그리고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통해 또 떡을 통해 아니 숯불을 통해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사인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고 또 그 사인을 잘 캐치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실 때 베드로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왜 부인했을까? 빵을 보며 떡을 보며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그 예수님을 자신이 부인하였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에 예수님은 없고 세상적인 모습들만 우리에게 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이 아마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금요일부터가 연휴다 그래갖고 뭐 많이 계획을 짜고 계신 분도 있는데, 주일 저희 오전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 아마 명절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 거 또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주일 오전 예배는 드리고 오후 예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점심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새로운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는데요. 그걸 다 또 보시고 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는 새롭게 이제 우리가 좀 핸드폰으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PDF 파일로 또는 이미지 파일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면 인쇄하셔서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어제 체육대회가 잘 있었는데 참 왜 이렇게 다치시는 분들이 많은지요. 목사님 두 분이, 목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들이 2명이나 생겨서 제가 운동을 안 하다가 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조깅을 하시거나 또 운동하실 때는 분명히 이 몸을 푸시고 몸이 어느 정도 열이 좀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없고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